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지난 2달 전에는 보조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조기 버리시고 이렇게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고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뵈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허리 수술을 했는데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이 정도는 살만하겠다 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전신 마취를 한 10일 후에 또 했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일본, 그때 제가 일본 시대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웠던 일본 노래가 기억이 나요.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이상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고 기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상당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석에서 이제 24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제가 젊어서 설교할 때 육신만이 기회다 그런 설교를 한 일이 있어요. 육신이 건강할 때가 기회예요. 육신이 건강할 때 여러분 기회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쓸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기회는 육신이 건강할 때입니다. 병들면 안 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기도도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다른 기도를 못 했어요. 근데 이렇게 회복해서 요즘에도 하루 3번씩 우리 건물에 복도를 한 5바퀴, 6바퀴씩 아침, 낮, 저녁 이렇게 돕니다. 오늘 아침에도 6바퀴 돌고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7,000보를 걸으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7,000보는 못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매일 걸어서 이 정도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할 때 모세가 가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잖아요. 재앙을 내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모세를 시켜서, 다른 때는 그런 명령이 없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집에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내려와서 집집마다 이집트의 가정들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일이 있을 때에 그 피가 묻은 집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 넘을월, 넘을유 합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를 통해서 시킨 대로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있었는데,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지부에서는 장자들이 다 죽어서 통곡 소리가 나는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아주 크게 지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시대에도 유월절 크게 지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요, 약속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과거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3000년 동안에 변화될 것이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의 변화가 왔고, 300년 동안에 변화되었던 것이 30년 동안의 변화가 왔고, 30년 동안에 변화되었던 것이 요즘엔 3년 동안의 변화가 온대요. 과거에 3년 동안에 변화되었던 그 변화가 요즘에는 3개월 내로 변화. 요즘에는 그래서 쌍둥이도 세대 차가 난다는 그런 말까지 해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변화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뭐냐? 그때에 죽었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만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을 볼까요? 다 같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제가 인천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서 나더러 그래요. 저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대요. 명령이 영생인 줄 몰랐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죠?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듣고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과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삶이 움직일 때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음도 안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맹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만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나온다 그래요.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나오는데요, 명사형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전부가 명사형으로, 명사형으로 아니고 동사형으로만 기록되어 있대요. 동사형으로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꼭 마음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 나가면서 마음에서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나가면서 당연히 마음에서도 사라지는데 마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나요?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해서 설교를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꼭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자거든요. 근데 주일날 낮 예배만 설교를 들어도 1년이면 52번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52번을 설교를 듣는데 52번의 설교만 들어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면 벌써 성자가 됐을 거래요. 그런데 1년이면 52번인데 10년이면 520번. 10년만 교회 나왔나요? 수십 년을 교회 나왔어요. 그걸 전부 합하면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대로예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원해요. 우리는 꼭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여서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에 기록해서, 신명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한자로 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세의 설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가. 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출애굽기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매 장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장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 준다.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거 몇 개만 신명기에서 찾아볼게요. 4장 40절 신명기 4장 40절 다 같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면 복을 받고 후손 대대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신명기 5장 29절을 볼까요? 다 같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한테 영원히 복을 준다고요? 내 모든 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복을 준다요. 신명기 8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그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아까 말한 대로 쫓겨나지 않고 그냥 내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이런 세상을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신명기 있는 모조리 복이에요. 전부가 복입니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연초가 되면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것이 복이죠. 저주는 아니죠. 그런데 부자가 저주일 수도 있어요. 부자가 다 복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이재철 목사 설교를 듣고 잤는데요, 2018년 1월 첫 주일에 했던 설교더라고요. 그것을 다 듣고 잤어요. 신년 첫 주일날 설교하는 그 설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만사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죠? 잘 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세요?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세요?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금년에 우리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 새벽에도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시켜 주십시오. 내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 하시죠? 네, 아멘.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신명기에서 복 받는다, 복을 주겠다 약속한 그 복은 세상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라고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고 외국으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요. 말씀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또 남쪽 유다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70년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이재철 목사 어젯밤 설교하는데 새해란 거 있을 수 없대요. 그날이 그날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복 받으려면 새해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금년에도 꼭
새로운 해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땅에서 지금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대대에 거기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첫 번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셔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7번 나오는데 첫 번 이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적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잔치, 결혼잔치를 하면은 잔치를 7일간 했다고 그래요. 7일간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7일 동안에는 포도주가 풍성했어야 됐대요. 그런데 잔치 기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 낭패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 혼인집에 며칠째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잔치 기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큰 낭패가 됐어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결혼식 그 집에 잔치집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에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 집에는 지금 물이 없어서 낭패한 게 아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입장이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가득가득 채웠어요. 물을 채워놓으니까 예수님이 또 명령 내리신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잔치 관리하는 사람, 잔치 주장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 하인들은 그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지금 그 집에서 물이 없어서 곤란한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포도주가 없어서 곤란했지 물이 없어 곤란한 거 아닌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물을 떠가지고 갔어요. 그래 잔치 관리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었더니 가지고 가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한 경우가 많아요. 건강의 포도주. 저같이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곤란해요. 정말로 필요한 포도주가 없어서 낭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 평화의 포도주. 자녀들에게 되어지는 포도주. 포도주가 없어서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는 집에서 포도주를 바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물을 항아리에 떠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고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2장 9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회장이 신랑한테 보통 집의 잔치집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먹이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해롱해롱 할 때 그냥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걸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런 포도주를 주느냐고 신랑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또 보면 요한복음 9장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만났어요. 장님, 옛날에 봉사 그랬는데 요즘은 맹인이라고 그래요. 말을 아주 좋게 고쳐야 합니다. 우리 성경 개혁 개정판에서는 다 바꿨어요. 맹인이라고. 안 못 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맹인도 눈을 뜨게 한다는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본 일이 없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진흙을 힘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 이렇게 발라줘요. 눈에다 발라주고 나서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안 못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을 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고요. 성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실로암이 비탈길 저 밑에가 있어요. 눈 뜬 사람도 옛날에 거기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맹인이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명령했어요. 가서 눈을 씻으라고.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히스기야 성 밖에서 샘이 솟아요. 그 샘이 흘러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그 터널이 있어요. 그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533m 되는 터널을 그 옛날에 어떻게 그걸 파서 그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순종했어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눈을 다 밝게 한다고 하는 분이 아니 나 같은 안 못 보는 사람을 놀리는 거요? 아니 어떻게 거기 가서 씻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고 이게 뭐는 짓이요?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맹인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실로암으로 갔어요. 갔을 때 누가 손잡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게 힘들었겠죠. 가서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맹인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 사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로 맹인이 어려운 그 이상으로 세상 살기가 어려운데요. 예수님 내 눈 좀 떠서 이 밝은 세상을 좀 볼 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한다고요. 그러면 화나죠. 기분 나쁘죠.
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고 소문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만. 사람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맹인은 그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왔는데 날들어 교회를 안 나오길래 나 신방을 갔더니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세밀하게 한대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네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 본론만 얘기하지 강론은 얘기하지 말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설교를 가르쳐줬다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내가 했겠어요? 본론만 말하면 안 돼요. 세밀하게 명령 내린 거 그거를 지켜야 돼요. 지키기 어렵죠. 지키기 어려우니까 명령해요.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는 명령 오늘도 지금 듣고 있는데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키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내 힘으로는 안 지켜져요. 결심해도 안 되고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옛날에 문둥이라고 그랬죠. 지금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 나병 환자가 표준말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 선생님은 우리 같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우리 좀 이 나병을 좀 깨끗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 우리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하고도 접촉도 못하고 이 참 불행한 인간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 내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10사람 나병 환자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몸을 온 몸이 썩어 들어가 냄새나는 그런 몸이죠. 너희들의 그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아니 보통 사람한테도 보여도 큰일 나는데 제사장한테 보이면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어떡하려고 제사장한테 가요? 큰일 날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다가 깨끗해졌더라.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기도해 주니까 나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데 가다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보여줄 때는 깨끗한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2022년을 맞았어요. 새해를 맞았어요. 근데 아직도 새해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음력, 또 설날을 향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1년에 복을 2번씩이나 받아요.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구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구정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고. 구정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표준 말은 뭐예요? 설이에요. 설. 네. 설날이라고 그래야지 구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배웠어요. 저는 구정이란 말 안 쓰지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1월 1일에도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복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날도 복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설날은 복 받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한 번 있으면 됐지 또 2번까지 할 건 뭐 있어요. 설은 설입니다. 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에 의해서 명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어 놓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겠니? 그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병든 사람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냥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상식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들의 상식에 안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나병이 깨끗해져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일 때는 이미 깨끗해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월 셋째 주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금년 한 해 꼭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이재철 목사 설교하면서 나이 많이 먹은 것을 한탄하지 말래요. 나이가 자꾸 드는 것을 한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졌는가, 얼마나 더 성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았는데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롭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금년 새해에는 다 내 신앙이 성숙된 자가 되기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아버지께 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며 생명입니다. 생명이 곧 명령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복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 그 명령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말하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나르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이제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손과 발 세상을 되어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온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물이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크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